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3월 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묵상 세 번째 날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버스를 통해 낯선 곳을 갈 때면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버스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버스인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노선을 돌며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불안감은 먼 거리를 여행할 때면 더욱 심합니다. 지방까지 가는 버스를 타면서 과연 이 버스가 목적지에 가는 버스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신앙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을까? 내가 앞날을 불안해하는 것은 내 인생을 인도하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주님이 나의 바로 앞길 뿐 아니라 먼 미래의 삶까지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37편을 묵상할 때면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신앙적 고백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37편이 단순히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신앙 고백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담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단순히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자손대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나는 내 인생의 주님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단순히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넘어 나의 평생을 그리고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합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을 세 번째로 묵상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시편 37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편이 매우 긴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이 시편을 나누어서 묵상하다 보니 같은 주제가 반복되면서 때로는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37편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동안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시편 37편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악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될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7편을 준비하면서 오랜 기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전적인 신뢰를 드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7편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특별히 악인들의 공격 가운데 또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다윗이 신앙적으로 흔들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묵상할 시편 기도들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영원히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마음이 낙심되고 넘어질 때가 있으나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지금의 내 삶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 미래까지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오늘 시편 37편은 특히 다윗이 노년 시기에 지어진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수많은 악인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공격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당시에 그렇게 강성하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의인들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27절 말씀부터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까지 책임져 주심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내가 어느 정도 신뢰하면 연애를 하거나 데이트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평생을 맡기려고 하면 그 정도의 신뢰를 뛰어넘어서 더 한 단계 높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지금 내 삶의 억울한 문제, 악인들에게 당하는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신뢰했나? 나도 세상의 방법을 써야 되나? 갈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반을 그리고 내 인생을 넘어서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신뢰한다면 온전히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제가 버스를 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내 안에서 짧은 버스를 탈 때도 그 버스가 바른 목적지로 가는지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심지어는 해외여행을 갈 때 운전하는 사람, 또 운행을 하는 사람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내 몸을 그 버스나 항공기에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간에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중간에 내리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또 인생의 노년까지, 인생의 끝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 하늘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할 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분명히 틀림없이 내 인생을 바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에,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기에,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흔들림 없이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이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악인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내가 계속해서 그 악인에게 넘어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세상에서의 악인과의 싸움에서 핵심은 그 악인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의 결과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나는 믿음으로 악인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들의 공격에 흔들리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까? 또 앞길이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7편의 고백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반을, 그리고 내 자손 때까지, 그리고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 앞날이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불안해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백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가 버림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그의 자손까지 버림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까지 그리고 자신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37편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마음이 상할지라도, 미래가 어떻게 불안할지라도 그 세상이나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해가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불안해하거나 떨지 않고 평안함으로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